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들이 주님 앞에 내놓은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횃불재단의 강문규 목사입니다. 리셋의 시간, 감이 있는 교회와 목회라는 주제로 2023년 1학기 횃불회를 개강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개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서울 횃불회의 총무로 섬기시는 김민 목사님이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을 시작하게 하셨고 횃불의 봄학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신 주님,
이 귀한 비전을 위해 앞장서신 유승현 원장님과 각 지역 회장님들께 건강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횃불회를 통해 영적 리더들이 세워지고 지역 교회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지난 학기 격차의 시대 정의 있는 목회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주님, 근본 학기를 통해 리셋의 시간, 감이 있는 교회와 목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8주 동안 강의하실 목사님들께 능력을 더하셔서 꼭 필요한 강의가 전달되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목회의 감을 회복하고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오며, 횃불의 회원 모두가 시대적 아픔에 공감하고 감동을 전하는 영적 리더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기나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사역자들이 지쳐 있음을 아시는 주님, 횃불의 공동체와 강의를 통해 위로하시고 피로를 채워주시며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8주간 온전히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환경을 지켜 주옵소서. 특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최성은 목사님과 각 지역 회장님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에겐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의 인도하심만을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으로 1학기 횃불의 첫 시간을 열어주실 분은 복음적이고 통찰력 있는 말씀으로 디아스포라 목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새로운 영적 부흥과 성장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지구촌 교회의 담임으로 섬기시는 최성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의 미래 목회 어떻게 리셋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문안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구촌 교회를 섬기는 최성원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제게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우리 횃불재단 지난 40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와 또 영적 리더들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 오셨습니다.
특별히 횃불재단 모든 관계자분들의 아낌없는 수고와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교파를 초월한 건강한 교회와 우리 목회자분들이 든든히 세워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감염병의 시대입니다. 또 불확실성의 시대.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마주하면서 어려운 때를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3,500여 명의 우리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의 목회를 이끌어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할까 한번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내일을 기다린다는 것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죠.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실 내일에 대한 것이 두렵고 또 그날이 오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 지인 한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이민 목회를 열심히 해오셨는데 최근에 교회에 너무 큰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목회를 접고자 하는 마음과 또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목회를 계속 이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엄청난 그 고민과 힘든 마음이 목사님과 사모님 또 그 교회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로 우리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회는 왕도가 없고 선교에도 왕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쓰나미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또 목회에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의 목회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될지 성도님들이 모이지 않는 상황에서 또 로컬 철치가 힘들어지니까 특별히 이 말씀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로컬 철치가 힘들어지니까 아마 재정적인 파이낸셜 서포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줄로 압니다. 저도 사실 지구촌교회에 부임을 해서 6개월 만에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 빈 공간에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오랫동안 설교하는 그 경험은 저로 하여금 첫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과연 목회란 무엇인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가? 과연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감염병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제 대면 예배가 많이 사실 회복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또 사실 지금 대면 예배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각 교회마다 선교지마다 애를 쓰고 있지만 이 팬데믹의 상황은 주기적으로 이제 짧게 광범위하게 다시 한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리셋할 것인가? 이번에 특별히 횃불재단에서 그런 주제를 가지셨죠. 그리고 각 강사 분들마다 다양한 그 주제를 가지고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개강 예배에서 그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잡았던 그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척 스윈돌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아신다라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providence라는 이 영어 단어를 라틴어로 설명을 하면서 프로라는 것은 미리, 뭐뭐 앞에라는 그런 단어고요. 또 providentia에서 videntia는 무엇을 본다라는 뜻으로 뭐 거기서 영어 단어 비디오라는 단어도 나왔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과거를 아신다, 또 현재의 나를 아신다 정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믿음을 부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미래도 아신다. 내 미래 목회도 아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우리의 개인적으로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내 전 존재를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과거를 살았는지, 또 현재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미래도 아시는 거죠. 야곱의 미래를 아십니다. 에서의 미래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고 인간을 로봇처럼 조종하신다는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상당히 신비하고 방대한 뜻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이죠. 무한한 능력만 갖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없으시고, 그래서 어제를 이끌어 나가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있게 하시고 내일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는 불투명한 미래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속사의 이러한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을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 목회 어떻게 리셋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목회를 앞으로 전개해 나갈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일이지만 때로 우리가 원론적인 일을 게을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전략과 방법들만 추구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목회와 우리의 선교 사역에 실패하거나 또는 계속해서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열매가 더디고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 그가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 그가 교만한 환경 가운데 꾸었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꾸었던 그 위험한 꿈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꿈으로 바꿔주시죠. 요셉의 인생을 설명할 때 우리는 요셉의 옷을 생각합니다. 그는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 12명 중에 그것을 독차지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시기와 미움과 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 연고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가 채색 옷을 입었지만 그는 형들에게 끌려가서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복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말미암아서 열심히 일했지만 그는 다시 한번 모함을 받고 그는 죄수복을 입게 됩니다. 요셉의 그 인생을 우리가 뒤돌아볼 때 13년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나머지 17년간은 구덩이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들의 모함에 빠져서 구덩이에, 그리고 다시 한번 보디발 장군의 그 모함으로 감옥살이를 했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그 기간이 17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 17년의 훈련과 또 테스트의 기간을 거치게 하신 후에 요셉에게 다시 한번 세마포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위험한 꿈을 꾸었던 요셉, 상당히 교만하고 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쳤던 그러한 성숙하지 못했던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꿈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잘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불투명한 미래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미래 목회 사역을 다시 한번 리셋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올 불투명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목회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그가 하실 일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실 일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신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요셉은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가 어렸을 때 형들에게 얻었던 꿈꾸는 자라는 별명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장을 했습니다. 요셉의 꿈은 그의 교만한 마음 가운데 나온 위험한 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요셉을 변화시키시고 성장시켜 주시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꿈으로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마포 옷을 입기 전에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바로의 꿈을 해석하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실 것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죠.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집트 땅과 그 주변 지역이 하실 일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7년의 대풍년과 그 다음에 닥칠 대흉년의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 개인에게 그리고 가정에게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목양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을 할 때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늘 울림이 됩니다. 그 각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조금씩 다르지만 한 가지 모든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하실 때 그 동일한 말씀은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분석하고 그것을 대비하라는 음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때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한 발짝씩 따라갈 수 있을 정도만 보여주실 때도 있죠. 먼저 큰 그림을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안개짜고 가득한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느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동굴과 같은 터널을 걸어가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던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상기하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떤 경로를 거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려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그가 하실 일을 하나하나씩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죠. 요셉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지난 13년간 인도하시면서 때마다 시마다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빠르게 진행하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바로께서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속히 행하시리니. 속히 행하리시니. 특별히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하신 일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은 운명론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마음껏 활용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신비하게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보여주실 때 그것을 철저히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하실 일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내일이 다 불투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는 늘 안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 미래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와 현재,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미래에 가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나를 부르십니다. 손짓하십니다. 저 영원한 천국 미래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아직 이 땅에 주님께서 나를 살아계시게 한다면 나의 주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사명이 있는 한 생명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명을 주신 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 목회 리셋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신뢰해야 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두 번째,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환난을 준비할 시간과 풍년의 계절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준비할 시간과 풍년의 시간도 주십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33절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 두게 하소서. 그리고 3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년의 시간에 그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누리면서도 앞으로 다가올 어려운 시간들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늘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내일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이미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마포 옷을 이제 입혀주실 때, 그에게 엄청난 권력을 주실 때 사실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덩이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요셉은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요셉을 바라봤을 때 형통하다는 인생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높았을 때든지 낮았을 때든지 내가 곤고할 때든지 풍부함에 처할 때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그 풍년의 계절을 통하여서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들이 분명히 닥칠 것입니다. 우리의 목회는 늘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실 목회는 늘 위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선교도 늘 위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감염병 시대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목회는 늘 위기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부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그런 시절도 늘 위기의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10편이 넘는 그 서신서들, 그 교회들의 상황들을 보면 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모든 고난을 다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야 우리는 늘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미래의 고난과 환난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과 그것을 이겨나갈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갖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풍년의 시간들 속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자, 세 번째, 우리 다가올 미래, 우리의 미래 목회를 리셋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세 번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의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일주일을 택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담임 목사지만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호흡을 했습니다. 수백 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섬기면서 제가 단위의 아이들 앞에 쓸 때마다 늘 이렇게 외쳤습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All the time. 그리고 제가 외칩니다. All the time. 그럼 아이들이 God is good.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God is good. 시편 말씀에 넘쳐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이 말씀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항상 선하시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는 순간 하나님은 어떤 때는 선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절대 믿음이 사실은 우리의 풍년의 계절보다는 요셉처럼 구덩이의 삶을 지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광야의 삶을 지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필요합니다. 광야의 목회를 지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필요합니다. 팬데믹이라는 온 인류가 겪은 이 상황 가운데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열매가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에게 항상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항상 선하시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적인 존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방인의 땅과 주민들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어느 땅입니까?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애굽 땅, 이방신을 섬기는 땅입니다. 지금 요셉과 대면하고 있는 바로 이집트 국민들이 섬기고 있는 신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추앙을 받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 바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요셉이 만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신데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땅도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이 이방 백성들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억하십니까? 수백 년 동안 경고하셨습니다. 느느웨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와 악을 회개하라는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경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경고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멸망이 목적이었다면 경고하는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과 공동체에게 충분한 시간과 경고의 음성을 주십니다.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때로 죽음과 같은, 사도와 같은 그런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 대한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의 한복판에서 눈물로 외쳤던 예레미야는 아버지의 속마음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열매 없는 사역을 했던 그러한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하나님에 대한 혼돈이 묻어있는 그의 외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의 한복판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재앙이 아니라는 것, 평안이라는 것,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이 말씀, 이것을 붙드는 것은 우리의 목회에, 우리의 선교 사역에,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근데 항상 선하시다라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해서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일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 마지막 네 번째는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시대를 분별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시대를 분별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풍년의 때인가 아니면 흉년의 때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으로 진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970년대, 80년대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십자가만 세우기만 하면 성도들이 모였다고. 마치 빗자루로 성도들을 쓸어 담는 것 같은 그러한 부흥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겪으신 것들을 고백합니다. 물론 1세대들이 엄청난 그 기도와 헌신과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지금도 에즈베리와 같은 그런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럼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서구 사회는 지금은 풍년의 시기보다는 흉년의 때입니다. 지금이 풍년의 때인가 흉년의 때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큰 그림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시대를 분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을 겪고 있는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는 무엇인가?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과 어떤 두려움과 미래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있는가? 이거 분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개인의 어떤 어려움과 한 개인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를 바라보는 거시적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이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내일의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내일 미래를 창조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이 종말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이 너무나도 절대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지금 한국 사회를 진단하며 미래를 볼 때 이렇게 말씀 가운데 진단하고 싶습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와 공동체의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의 문제는 다음 세대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지금 살아있는 1세대 나만에게만 국한된 것이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를 대비해서 누구에게 남겨줄 것입니까?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팽배합니다.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던 사조, 낙후된 정치, 차별금지법, 전통적 가정의 개념의 붕괴, 공교육의 편중화, 낙태로 인한 생명 경시 문화, 이기주의로 인한 사회적 고독, 1인 가구의 대세, 부의 편중화, 청년 실업 증가, 결혼의 회피, 그리고 이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세계 저출산 1위라는 불명예, 그리고 전 세계 매스컴에서 만약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소멸할 민족이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그러한 보도도 심심치 않게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목회와 어떤 선교 사역을 잠시 뒤로 하고 과연 앞으로 10년 이후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사회를 살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지금 눈앞에 당면한 급급한 일도 중요하지만 과연 10년 후에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후배들은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닥쳤는가? 우리는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10년, 20년 후에 정말 이렇게 간다면 한국 사회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주일학교 50% 이상이 없고 청년들 70% 이상이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 공동체를 그려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다음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과연 우리 1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풍년의 시대, 7년의 풍년의 시대, 앞으로 다가올 7년의 흉년의 시대를 제대로 대비했는가? 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상황에서 그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깨달았습니다. 역사 속에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던 기업들과 국가들의 쇠퇴의 모습이 있죠. 중세 유럽까지 공포에 떨게 했던, 그죠? 몽골 제국에서 유럽이 가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몽골 제국이 유럽까지 공포에 떨게 했던 것은 몽골 제국이 말을 잘 탔기 때문이죠. 기마병의 엄청난 파워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냥 양치는 유목민에 불과합니다. 몽골 제국의 멸망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교육의 부재였습니다. 교육의 부재. 자녀들에게 말만 잘 타는 것을 가리키면, 전쟁 잘하는 것만 잘 가리키면 계속해서 세계를 제패할 것으로 생각했던 오판이었죠. 여러분 코닥 필름 아시죠? 아마 40대 이상의 분들은 코닥 필름을 잘 기억하실 거예요. 세계 필름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100년사의 5대 브랜드에 들어가는 기업이 코닥 필름입니다. 코닥 모먼트라는 말 유행했었습니다. 코닥의 순간을 저장하세요 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여성들에게도
굉장히 취향 저격을 했죠. 카메라 사진 찍는 것은 남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와 또 사람들의 문화도 간파를 해서 여성들에게 코닥의 순간을 저장하세요. 많은 여성분들이 이 한 광고 카피라이트 때문에 카메라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975년에 코닥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합니다. 그런데 코닥 회사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사실 코닥 필름은 카메라보다 필름으로 더 유명하죠. 카메라는 싸게, 그리고 필름은 비싸게. 비싼 필름을 팔아서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회사가 디지털 카메라를 대량으로 개발을 하면 이제 필름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진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기술을 적극적으로 더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초로 1975년에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을 해놓고서도 그들은 지금 현재 보이는 풍년에 만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5년 후 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서 디지털 카메라 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후지필름과 여러 카메라 필름 회사들이 연구에 뛰어들었죠. 그리고 2010년에 대대적으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코닥은 카운터펀치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2년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논문들도 쏟아졌습니다.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은 기업인데 망한 기업 1위가 코닥이었습니다. 코닥은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신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재 7년이 주는 그 풍년에 만족해서 안주해서 거기서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그들이 본 미래를 덮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당시 CEO들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것이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미래를 대비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미래는 우리의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목회하고 선교하고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이 영적인 spiritual heritage,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이 엄청난 자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은혜, 단순히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엄청난 기쁨과 능력,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이 부흥의 놀라운 물결들, 그것을 고스란히 이 순간을 마치 코닥 필름 회사가 주장했던 것처럼 이 순간을 담아서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는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년의 시대에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7년의 대풍년 속에 그들은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고 싶지 않은 채 현실이 주는 풍년에 안주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교회들이 술집과 유흥업소로 변한 모습들을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역사 속에서 미래를 잃지 못해서 망하는 기업들과 국가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을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풍년의 때이지만 흉년의 때를 준비 못하는 기업과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년의 때에 안주하고 1세대의 수확물을 다 써버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것도 남겨주지 않는 공동체를 봅니다. 현재 풍년의 시기이고 미래 트렌드도 정확히 읽어냈지만 현재 풍년을 빼앗길까 봐 미래를 늦추는 기업과 국가들도 실상 있습니다. 우리가 본 요셉의 이야기는 미래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45장과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은 그 신앙 고백을 하죠. 형들이 나를 이곳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들을 구원하고 우리 아버지 가문을 구원하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라는 그 미래를 보시는, 그리고 미래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었던 그 요셉의 삶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회와 선교 사역의 승리와 실패는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규정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것, 사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회심자가 나왔나, 수평이동이 아니라 얼마만큼 회심자가 나왔나,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선교지에서 세워진 그 교회 공동체들에게 우리가 선교사역과 목회사역을 감당을 해 나가면서 정말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있는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정말 삶이 before, after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한 사람의 영혼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목회의 승리라고,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승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이집트 전체의 재앙을 막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회를 리셋하면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또 두려움이 있는 그런 마음 가운데 현재 때로 열매 없음을 보면서 낙담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엄청난 큰 도전과 격려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내일이 불투명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미래에 가서 계십니다. 아마도 종말의 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그다지 좋은 종말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컨스메이션, 마지막 종말의 때는 디모데가 본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패역한 그런 삶의 모습을, 노아의 홍수 때의 모습을 사람들은 보일 것입니다. 우린 그 가운데서 소망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종말의 때에도 여전히 요엘서의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믿는 자들 가운데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 미래를 이끌어 나가신, 아니 미래에 이미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신비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큰 능력과 엄청난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신비하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까지 지내왔던 목회사역과 선교사역을 한번 분별하고 애널리시스, 분석하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나의 목회사역과 나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건지 주님 앞에 여쭙고 간구하고 외칠 때 우리의 미래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레미야가 보았던, 요셉이 보았던,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지난 3년간 지나오면서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섬기시는 모든 주의 종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또 요셉이 지나왔던 그러한 구덩이와 같은,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삶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겸허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채색 옷을 입었을 때 요셉은 자신이 형통하다라고 생각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형통이 세속적이었던 것을 그의 주예수의 삶에서, 노예의 삶에서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지난 3년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소망적인 미래로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전폭적으로 맡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회 미래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것을 리셋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리뉴,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revive,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학기 시작되는 모든 세미나마다, 말씀마다, 예배마다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까지 인도하신 놀라우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미래 목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변화의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석 삼을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횃불재단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교회의 미래인 디아스포라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한 영상을 시청하실 텐데요. 10만 명의 고려인 디아스포라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인터뷰입니다. 이들은 구소련이 무너질 때에 한인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와 러시아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구소련 시대 스탈린에 의한 18만 한인의 강제 이주. 낯선 땅에서 소외와 핍박을 견디며 이들은 머물게 되었습니다. 고려인 디아스포라. 구소련이 붕괴되고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와 복음의 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은 복음 안에서 성장하며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Дмитрий Пегай. Я родился в 1973 году в Узбекистане, в городе Черчике. И сейчас служу в церкви Древа Жизни. В 90-м году, когда распался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все узбеки, то есть местные жители Узбекистана, стали выгонять другие народы, другие нации, а нам, корейцам, некуда было ехать. И как раз в это время, очень тяжелое время для корейцев, потому что не было как своей родины, не было своей земли, приехали миссионеры с Южной Кореи, с Америки, и приехали именно корейцы. Это было большое чудо. Почему? Потому что для нас миссионеры, они стали как ангелы, которые принесли весть о Иисусе Христе и спасение для наших. Конечно, это первое время было очень тяжело привыкнуть к культуре корейской, потом незнание языка, опять же, тоже это было большой трудностью в моей жизни здесь в Корее. Но в это тяжелое время я видел, как люди молились. Ведь именно когда это было такое сложное время, я видел, как молитвенные дома были заполнены людьми, как молитвенные горы были заполнены людьми. И для меня именно то, что это духовное состояние Кореи было на тот момент таким горячим, оно для меня дало силы пройти через все трудности, которые были здесь. Корейским церквам я хотел бы сказать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что вы отправили в наши страны миссионеров, что вы отправили посланников в наши страны. И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особенно в то время, когда мы так нуждались, мы тогда думали, что мы нуждаемся в какой-то надежде на будущее и все. Но эта нужда нам открылась в том, что мы нуждались в Боге. Мы нуждались в Иисусе. Хотя мы Его не знали, но именно миссионеры пришли и рассказали нам благую весть о Иисусе Христе. Именно миссионеры тогда дали нам обратно такую, огонек в наше сердце, чтобы мы дальше продолжали, могли жить. У нас теперь есть надежда, у нас есть теперь вера. Мы сегодня служим здесь в Корее для этих русскоязычных людей, но этих русскоязычных людей Бог прислал сюда в Корею, чтобы сегодня церква могли, корейские церква, могли дальше продолжить миссию, которую Бог дал
который Бог начал делать через южные корейские церкви. Еще одно, если видение сказать, то есть очень важное такое, я думаю, что многие наши корейцы сюда, русскоязычные люди, приехали не навсегда сюда. И это время, пока Бог дает, нужно их подготовить, сделать их миссионерами. И когда вдруг волна пойдет, и эти люди вновь будут отсюда уходить дальше, обратно, может возвращаться в Россию, в Узбекистан, в Казахстан, чтобы они уже ехали туда не просто как верующие люди, но ехали туда как служители, которые будут разносить также Евангелие Иисуса Христа, как это сделали миссионеры с Южной Кореи, с Америки, именно корейцы, которые приехали в наши страны. 고려인 디아스포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들을 섬기며 함께해야 할 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보내신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작은 마음을 모아 고려인 목회자들을 섬길 때에 놀라운 선교의 확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카카오 채널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최성은 목사님의 축도로 개강 예배를 마치려 합니다. 오늘 개강 예배 후에는 지역의 회장님들과 특별 강사분들이 대면으로 강의를 맡아주십니다. 지역 회장님들의 탁월한 영성과 강의를 통해 배움과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리셋의 시간, 감이 있는 교회와 목회를 주제로 8주간 진행되는 횃불에는 매주 월요일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금요일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 횃불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면 금요일 이후에도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두 번째 강의로 한세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차준희 교수님의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대면 모임 및 조별 모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각 지역 횃불의 총무님께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때로 막막한 현실 가운데 불투명한 미래라고 외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 앞에 간구하고 애통해하며 부르짖는 주의 종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미래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 그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는 주님의 종들과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